할렐루야. 지난 주일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거짓된 신화와 우상의 도시 안디옥이 복음으로 깨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합심하여 안디옥 교회를 섬기니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특별한 이름이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11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삶의 터전이 우리가 섬기는 예원 교회가 날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죠. 여러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였기에 두 교회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모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를 지원하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온 것인데요. 여러분, 이 두 교회의 연합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종속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었으면 예루살렘은 본사이기에 갑이고 안디옥 교회는 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계급이 발을 디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중직, 중직이라고 합니다. 중직은 더 무거운 사역, 더 진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직입니다. 따라서 중직자일수록 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된 교회입니다. 모태인 교회입니다. 중직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중직의 자리에서 안디옥 교회를 더 섬기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은이 넘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반전의 기류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28절 전반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파송온 선지자들과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따뜻하게 교제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갑자기 아가보라는 사람의 입술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때가 휴후 40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 이때는 시기적으로 본다면요. 로마가 저 악명 높은 폭군 칼리큘라가 정권을 잡던 시대입니다. 당시 제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폭군 칼리큘라의 정권이 끝나기만을 바라던 시대였죠.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70년대 박정희 정권, 80년대 전두환 정권. 이게 내가 전라도에 있으니까 이런 말 하지. 다른 교회였으면은 이런 말 하기도 참 쉽지 않았겠죠. 흉년이어도 사실 이보다 더 흉년이었던 시대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 칼리큘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던 그 시대, 그 자체가 흉년인데, 뭐로 말씀합니까? 아가보를 통해서 더 큰 흉년이 올 것이다. 흉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더 큰 흉년을 예언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왔겠습니까? 지금도 힘든 흉년의 시대인데 아, 이 흉년을 겨우 극복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막 교회를 세웠는데 더 큰 흉년이라니.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마음의 흉년, 관계 흉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더 큰 흉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으로 이겨내기란 여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흉년이 결코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현실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라고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란 법도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비가 내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가 우리를 피해 갑니까? 비는 누구에게나 오듯이 흉년 또한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대비를 가져야 되느냐. 삶의 자세이고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하반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마침내 악명 높은 칼리굴라의 공포 정치가 끝났습니다. 제국 전체가 숨통 트이는 AD 41년경 글라우디오가 즉위하는데요.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폭군이 내려왔으니 안정된 그리고 번영이 가득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더라 기뻐했습니다. 또 실제로 글라우디오는 로마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법률을 체계해야 하는 그 유능한 행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로마가 이렇게 글라우디오의 즉위와 함께 번영을 기대하고 기도하던 그때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천하의 대흉년이 있었다. 여러분 이 흉년은요. 단순히 국지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글라우디오 재위 기간 AD 45년에서 48년 동안 팔레스틴, 그리스, 이집트, 로마 본토 연쇄적으로 번지는 기근이었습니다. 과거 안디옥 교회를 지원했던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 흉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흉년 앞에서 본 교회가 무너져 간다는 소식을 들려오니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30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즉시 사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탄탄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구나 안디옥에서 대흉년을 예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돌아가서 다가올 흉년에 대해서도 대비했을 법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풀썩 주저앉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왜 이렇게 곡간이 피는 위기에 처하게 됐을까요? 이에 대하여서 신약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운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재정 대부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에만 의존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각 사람들에게 주었더라 말씀했죠. 즉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헌신에만 의존해 왔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예루살렘 구성원 대부분이 갈릴리, 메데, 부르기아, 이집트, 애굽, 밤빌리아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처음에는 바나바처럼 고국에 있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 헌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정이 탄탄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신하는 부유한 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는 거죠. 우리 예원께 부자들이 있나요? 혹시 나는 부자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만 부자네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니까. 어느 공동체든 부자는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즉, 생산성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구제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재정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 상권에서 길드라고 했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조합. 유대 상권에서 직업이 박탈되어지고 또 퇴출되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없었다는 것.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니 교회 운영에 한계가 오고 만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자로 있었던 공동체는 당시 59년 된 교회입니다. 59년. 이제 벌써 67, 8주년 됐겠는데요. 시골교회 대부분이 거의 초대 창립자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이 교회 역시 초대 장로님이 하나님께 헌신한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분은 이야기 들어보면 참 대단하세요. 매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당이 생기면 뒤주 아시죠? 뒤주. 뒤주 아세요? 일당이 생기면 여기서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뒤주에다가 넣고 보관해요.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고 주일이 되면 모아뒀던 10의 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말이 10의 1조이지 얘기를 들어보면 10의 4조, 5조까지 해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다 보면 때로는 그 노후된 문제로 보수해야 될 일들이 적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지금 조금씩 보수해야 될 공간이 있는데 이럴 때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장로님이 공동체에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들 마시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네들은 신앙생활에만 정진하시게. 야, 아멘 넣으십니까?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격려하시면서 이분이 홀로 교회 짐을 짊어져 오셨는데요. 그 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총 장년을 합하여서 시골교회인데 무려 8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참 감사할 일인데 그 후 2016년 11월 제가 가서 보니까 흉년을 맞이한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교회가 완전히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멤버십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노장로님이 살아계실 때는 장로님 다 하셨어요. 우리 보고 걱정 말라 하시며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별세하시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왜 그때 어른들께 배우지 못했을까? 그분들 밑에서 주방, 주차 안내, 그리고 중창단, 여러 교회 살림, 재정 운영, 교회에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왜 그분들께 배우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짊어진 순간 동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보기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모습 아닙니까? 자,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 교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안디옥 교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기서 각각 힘대로라는 말은요. 어떤 개인이 갑자기 집이나 땅 같은 것을 팔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얻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나바와 같은 특정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교회의 힘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면 당신과 내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멤버십을 가질 때 교회가 가워지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요. 똑같이 대흉년 시대였습니다. 대흉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신처럼 군림했던 황제 앞에서도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뒷문으로 빠져가지고 몸을 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황제가 폭동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 이 대흉년의 시기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각자 힘을 모았다고 말씀합니다. 힘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이들이 누굽니까? 흉년으로 주저앉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원조를 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모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 교회를 지원하다. 동력이 생겼다. 혹시 연보라는 말 아십니까? 연보. 연보. 언제부턴가 헌금으로 불려지게 됐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로 연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일 있으면 아버지가 정하나 연보 가져가라 그래요. 연보. 덜어낼 연, 보충할 보. 나의 것을 덜어서 형제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대흉년의 시기에도 이들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덜어서 교회 공동체를 채웠어요. 그뿐입니까? 흉년으로 주저앉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방인 교회이든 유대인 교회이든 서로 간에 구분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곧 안디옥 교회라는 영적 멤버십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언어와 문화, 살아온 환경, 삶의 철학은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예수의 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에요. 최근에 광주노회 남신도에서 오는 시골교회 가서 노력봉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시골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역을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연보입니다.
연보의 정신. 각자 섬기는 교회는 다를지라도 나의 시간과 재능, 땀과 수고, 그리고 물질을 덜어서 이웃 교회와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이 하늘나라 멤버십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멤버십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돌려서 예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예언 교회 현 주소,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과거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풍성하였으나 흉년 앞에 주저앉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입니까? 성도들 각자가 영적 멤버십이 없어 특별하게 헌신하는 지체와 중직자들에만 의해서만 세워져가는 그런 영성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지만 각자 힘을 다하여 내 것을 덜어서 각 부서와 구역, 교회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안디옥의 영성, 그 멤버십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까지 우리 예언교회는 여기 계시는 바나바와 같은 어르신들의 연보를 통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내가 예언교회고 예언교회가 곧 나라는 영적 멤버십이 여기 우리 영적 어버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인데요. 이 멋진 본당, 저 어딜 다녀도 우리 교회처럼 음향이 좋은 교회 본 적이 없어요. 화려한 조명, 시원한, 쾌적한 환기. 예언교회 모든 인프라는요, 사실 이분들의 연보, 영적 멤버십,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언교회 담임 목사를 부름받았지만 참 거저받았다. 거저받았구나. 여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헌신을 내가 거저받아 누리고 있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예언교회라면 내가 예언교회라는 그런 멤버십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1세대인 그분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각자 힘을 다했다고 말씀하죠. 이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요. 흉년이 없던 때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흉년을 볼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신앙 고백. 내가 예언교회라는 영적 멤버십을 가지고 나의 것을 덜어서 교회를 채우려는 교회를 세워가려는 그런 믿음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연보, 나의 것을 덜어서 형제를 채워준다. 나의 것을 덜어서 교회를 채워준다. 나의 것을 덜어서 형제교회를 세워준다. 나의 땀과 눈물, 헌신과 기도, 재능, 작은 물질로 서로의 멤버십을 세워가고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 내가 예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영성을 돌아봅니다. 어느 특정한 중직자의 헌신과 그 열심으로만 채워져 갔던 예루살렘 교회 영성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각자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가려고 노력했던 안디옥 교회의 영성입니까? 주님, 물론 주님께서는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두 교회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안디옥 교회 영성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항상 흉년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풍성한 것을 항상 누리고 있을 때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 어떤 인생의 흉년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멤버십만큼은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곧 교회이기에 그 교회되는 예언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적 멤버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나의 것을 덜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땀으로 눈물로 기도로 달란트로 작은 물질로 섬기러 갈 때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예루살렘 교회 영성을 가졌던 우리 영적 어버이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붙들어서 그분을 더 섬기고 그분들에게 배운 대로 예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교회가 되어 주시고 예언교회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